오늘은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형성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해 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3장 16절까지는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고 13장 17절에서부터 18장까지는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광야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고 19장에서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또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모세 이야기이고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세 번째 주제는 유월절 출애굽 사건입니다. 첫 번째 주제인 모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집트로 이민을 갑니다. 시간이 지나 요셉이 죽고 이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집트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자 바로는 그들을 두려워하여 노예로 삼고 혹독한 노동을 시켰죠. 그런데 그들은 억압받을수록 더욱 번성했고 바로는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태어난 아기가 바로 모세죠.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한 은혜로 지키셨고 그는 바로의 궁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되죠. 그러나 성인이 된 모세는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40년을 지내며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중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 하고 명령하시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자신을 알려주신 거죠. 모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러 번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설득하셨고 모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40년 만에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분명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일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또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첫 번째 부분의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재앙을 10번이나 일으키셔서 시간을 질질 끌다가 나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끄신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이 자기 계시의 사건이 필요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 백성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자 바로가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당시에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잘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담겨 있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꼭 가까이 하시고 열심히 읽으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기 첫 번째 부분의 세 번째 주제인 유월절 출애굽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0가지 재앙 중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가장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피가 있는 집은 심판이 넘어가서 아무도 죽지 않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죠. 여기서 유월절이 나왔습니다. 유월절의 뜻이 뭘까요? 한자로 보면 넘을 유, 넘을 월입니다. 즉 심판이 넘어갔다는 뜻이죠. 이게 영어로 패스오버, 심판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우리의 구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죠. 이로 인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바로는 자신의 장자를 잃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노예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날을 반드시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항상 기억하고 기념할 뿐 아니라 자녀를 비롯한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두 번째 부분인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 쫓아온 이집트의 군대가 뒤에 있었고 홍해가 앞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지만 뒤따라온 이집트의 군대는 바닷물에 휩쓸려 모두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자 이스라엘은 곧 목마름과 배고픔의 현실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마라에서는 쓴물밖에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물을 달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 불평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 먹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매일 하루치의 만나만 거두게 하심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셨고 6일째에는 이틀치의 만나를 거두게 하심으로 7일째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불평할 때 하나님은 르비딤에서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 매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또 하루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호수아는 전장에서 싸우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고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동체 안에서 중보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더욱 근본적으로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삶의 전쟁은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광야와 같은 환경에 넣으시고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게 당장은 힘든 것 같아도 사실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크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금송아지 사건, 성막 건축,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은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가 바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곳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응답을 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됩니다. 자, 이 언약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잘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엄청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언약을 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통해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어디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뭘까요? 아니, 제사장이 뭘까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즉, 죄로 인해 사람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중간에서 이어주는 중간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으니, 이스라엘 너희가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그 모든 나라들이, 그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아니, 너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너희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겨라. 그러면 너희도 우리처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쉽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였습니다. 다윗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살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그때 너희도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도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죠. 너무너무 전도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솔로몬이 타락하여 수많은 이방의 공주들과 그 신들을 다 이스라엘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튼 이런 중요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스라엘이 받았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이러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과 절기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수많은 율법의 내용을 꽉 짜서 엑기스를 뽑으면 십계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또 꽉 짜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요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고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율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십계명과 율법, 절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건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주제에서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의 두 번째 주제인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있었죠. 그런데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 정도가 되었는데도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건 아닐까? 뭐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나님이 혹시 화가 나신 건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론은 사람들에게 금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결국 그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걸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분노하시죠. 하나님이 우상을 만드는 걸 얼마나 싫어하시는데요. 그래서 모세가 급히 데려가서 모든 걸 다 정리합니다. 재밌는 것은 모세 자신이 하나님 보고 진노하지 마시라고 했으면서 자기가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백성들에게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참 재밌는 사람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아직까지 세상의 문화와 삶의 방식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게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 만드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도 모른 채 그냥 관성에 따라 늘 하던 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은 신앙생활의 목표이자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여정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신앙 여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법을 누가 지켜야 할까요? 한국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누가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또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의 세 번째 주제인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니, 바로 앞에서도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왜 또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나요? 안 그래도 성막에 대한 내용이 어려운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앞에 성막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다라는 내용이고요. 뒤에 성막에 대한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성막을 건축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는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해석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 그냥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성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의미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의미를 하나하나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순종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건축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함으로 출애굽기는 끝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형성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보살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을 형성해 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해서 그들에게만 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제사장 나라, 즉 중재자로 삼아 하나님께 등을 돌린 모든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세상을 향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향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